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합니다. 찬송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씨가 영하의 날씨입니다. 출근하시는 성도들 옷을 좀 두둑히 입으셔야 될 것 같고,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은 드디어 20년 만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성전을 봉헌한 뒤에 바로 이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유월, 그러니까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간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에스라 이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2의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 출바벨론.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도, 돌아오게 된 것도 계속해서 이 에스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비록 선언은 바사왕 고레스가 했지만 이제 명칭에 있어서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인데 그 바사가 바벨론을 이겼잖아요.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사 왕이 선언을 하지만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바벨론과 바사가 좀 이렇게 섞여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아수르까지 등장을 해요. 22절 저기 중반절에 보면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뜬금없이 아수르야?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 성행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을 했고 그 바벨론을 바사가 정복한 거예요. 근데 왜 한참 전에 제국의 왕 아수르 왕이 나오느냐? 이것은 어떤 그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사 왕이 바벨론 왕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처럼 이 아수르는 어떤 그
상징적인 대제국의, 그러니까 바사왕, 바벨론 왕도 바사 왕도 우리는 마치 아수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대제국의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여기서 갑자기 아수르가 나오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언은 바사 왕이 했지만 어제 말씀에서도 바사 왕 이전에 누가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던 것도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 연단의 시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연단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빼내주신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행하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우선시했던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만 단순히 이 건물적인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 회복이었던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았잖아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것은 조상들의 죄로 인함입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재앙들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신앙 회복의 1차 선결 과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내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것 같고 느슨해지는 것 같고 자꾸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아이고 내가 지금 코로나를 핑계대고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금 상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버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결례.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정결례를 행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해요.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자,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린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야 될 것이고,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회개의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감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은 만족함이에요.
내 삶이 지금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상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자꾸 이렇게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동경하는 것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자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감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유월시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3의 출애굽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좀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의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넘어가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무너졌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출 바벨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주님, 우리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출 코로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또 그것을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힘들다, 어렵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우리 말을 해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왔네요. 견디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도우심과 긍휼하심 가운데에 이 모든 재앙을 이겨내며 출 코로나하며 믿음의 제사를,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모든 그 초점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